요나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자막 올라가면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오늘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만 아시는 분이야 뭐 워낙 잘 아시겠죠.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뭐 요나에 관한 얘기를 여러 번 들었을 테고 어려서부터 또 성경 얘기에 익숙한 분들은 요나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놓으라고 거절할 만큼 분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나의 분노는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들을 향해서 이 깨달음을 주는 그런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 사람도 분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람을 메신저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른 사람인데 말씀을 전하라고 했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번성한 도시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당연히 선지자로 세웠다면 그는 하나님께 두말 없이 복종하고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그는 안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리 가라고 그러는데 그는 정반대로 가는 것을 봅니다.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라고 하는 곳, 지금으로 치면은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소위 말하는 땅끝과도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그런 요빠라고 하는 항구, 예루살렘에서 요빠로 내려갔는데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더라도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형통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그 길은 열렸다고 하더라도 그 길은 반드시 고난을 가져올 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배를 널쩍 타고 다시스로 출발했는데 문제는 뭘까요? 항해 중에 놀랍게도 그는 물에 빠져 죽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배가 풍랑 속에 휘말려서 갈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을 안 가면 그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고생합니다. 우리가 요나의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렀다면,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택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분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길수록 여러분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여러 사람이 함께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만약에 이 땅에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해 간다면 교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민족이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아주 조심스러운 위험한 일이에요.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가지 않고 그 뜻을 꺾고 그 뜻을 저버리고 그 뜻을 반대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갈 경우에는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이게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마치 뭐 가장이 잘못하면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사장이 하나 잘못 판단하면은 회사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거나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면 한 나라가 전쟁을 겪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뭐 그렇다면 꼭 하나님의 백성에만 해당하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어쨌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저버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배 선원들이 모여서 이게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실토합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알거든요.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아버지가 노름에서 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노름한 아버지가 왜 모르겠어요? 술 때문에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본인의 술 때문이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바다에 내던져집니다. 본인이 자기가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마치 뭐 효녀 심청이가 뛰어내리듯 그렇게 뛰어내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고기를 준비해서 큰 물고기 속에 사흘간 있게 됩니다. 물고기가 토해냈더니 그는 육지에 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갔지만 끝내는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포기합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녀를 부모가 꼭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아무리 대학을 가기 쉽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재수를 시키든 삼수를 시키든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죽을 힘을 다해서도 그걸 끌어내서 기어이 학교를 입학시키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포항 지진 때문에 한 일주일 연기됐다고 그냥 웃고 떠드는 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시험은 쳐야 하지 않겠어요? 일주일 연기가 됐더라도 어쨌건 부모는 기어이 시험을 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를 계속 쓰시는 게 신기해요. 아니 그 정도로 발칙한 짓을 했으면 버려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서든 빚어서 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메시지를 전해요.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이 메시지, 아주 소중한 메시지, 절대절명의 메시지를 누가 알아들을까 봐 조심조심 하는 얘기로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거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전 백성들이 다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갔던 이 요나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도 구원하는 것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니느웨 12만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요나는 분노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분노, 요나의 분노를 우리가 깊이 조금씩 들여다보면 우리가 왜 일상 분노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요나가 분노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뭐 때문에? 증오심 때문이에요. 니느웨 백성에 대한 분노, 이전에 그는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증오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있을 때는 나는 쉽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일본하고 관계가 사실 좋지 않잖아요. 그니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누가 일본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 일본에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꾸 이 시간을 이렇게 늦추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인들을 그토록 싫어한다면 일본에 선교사로 가는 것도 쉽게 선뜻 나설 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건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증오심이 없나 이걸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나? 내가 누구를 시기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의 분노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를 쉽게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하면 쉽게 할수록 내 안에 어떤 증오심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간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합리화할 명분은 있습니다. 아수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괴롭힌 백성들인데 그 사람들 뭐하러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오심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노를 합리화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증오심이 합당하든 그렇게 합리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증오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증오심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그는 담대한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오는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를 끊임없이 합리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의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가 말이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극단적이라는 것입니다. 막 벼락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화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한테 지금 종주먹을 들이대는데 양자택일하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을 살리든지 나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노는 되게 뭐 아니면 도식이죠.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려면 저를 죽이든지 저 사람 살리려면 나를 죽이세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님께까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늘 익숙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극단적인 선택에 말려들게 하는 이 분노가 본인을 어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 아니면 뭐다, 뭐 아니면 도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중간에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려면 그를 죽이세요가 아니라 나도 살고 그도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살리고 니느웨 백성도 살리는 것, 요나도 살리고 니느웨 백성도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요나가 물에 빠졌지만 그를 건져서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살려서 다시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을 축복하시려면 일본을 저주하든지, 일본을 축복하려면 한국을 저주하든지 양자택일하세요. 이런 선택을 들이댄다면 우리는 늘 분노하는 상황 속에 내가 항상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분노의 특징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면에는 그런
분노를 스스로 자초하는 성향을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극단적인 사고방식에 젖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중간 어딘가에도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분노를 들여다보도록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내가 성내는 것을 늘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냐? 너는 왜 늘, 요새 하는 말로 하면 뭐죠? 그게 그 내로남불이라 그러나?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내로남불이냐? 왜 너는 항상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넌 너를 왜 안 들여다보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분노 내는 게, 화를 내는 게 그게 옳은지 안 옳은지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역지사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 상대방 입장, 남의 입장에서 늘 생각해보는 버릇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란 일종의 습관이에요. 버릇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내로남불의 생각, 삶의 방식 속에 젖어 있는 습관, 버릇을 가진 사람은 걸핏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늘 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식 사고, 내로남불식 판단, 내로남불식 비난을 일삼는 것이죠. 늘 상대방이 하면 그냥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요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소도구를 하나 준비하는데 그게 박넝쿨이에요. 요나가 초막을 짓는데 햇빛을 가릴 만한 넝쿨을 하나, 박넝쿨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박넝쿨이 생기니까 너무 기뻐해요.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는 것도 잘해요. 그 넝쿨 하나 놨더니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박넝쿨에게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박넝쿨을 쪼아먹고 시들어버리게 만들어. 그랬더니 또 내가, 이 요나가 걸핏하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죽이세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다가 박넝쿨이 시들었다고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분노의 출구를 잘 못 찾으면 그는 그 분노가 나를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살 충동의 또 다른 표현이 자가 면역 시스템 붕괴예요. 요나 얘기가 끝에 이 사장으로 끝나서 그렇지 나중에 보면 이 사람 이렇게 병 걸려 죽었을 것 같아. 안 고쳤다면. 늘 화가 나 있으니까. 그 화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으면 늘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여라고. 걸핏하면 나를 죽이래. 하나님한테.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 쓰는 것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지금 레슨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박넝쿨 하나 지금 놨다가 지금 시들어도 네가 그렇게 네 생명을 죽이라고 할 만큼 박넝쿨을 네가 아낀다면 그러면 한번 분별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별지가 있어야 내가 분노를 안 할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박넝쿨 하나를 아끼는데 하나님인 내가 12만 명이 있는 이 니느웨 성의 10만 백성들과 가축도 많은데 그 생명들을 아끼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내 감기가 남의 암보다 더 중요합니다. 남이 뭐 암을 걸렸든 아프든 내 감기가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끊임없이 지금 연단해 가면서 그 분노의 문제를 지금 다뤄가고 계신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었다면 끝날 사람을 바다에서 건져내어서
박넝쿨 하나를 심었다가 죽임으로써 계속해서 지금 다루고 계신 것은 그의 분노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신 것이죠. 분노를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가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지극한 자기 중심성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는 이 증오심, 이 이기심, 이 시기심,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군가를 향해서 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분노가 과연 정당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분노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증오심을 네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극한 이기심, 빗나간 계산법, 박넝쿨 하나가 12만 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계산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너는 분노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그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문제예요. 분노가 해결된 사람들의 삶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 네가 진노해서 원수를 갚을 수도 없지만 내가 진노하는 그 원수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할지라도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프거든 배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으라는 것입니다. 야, 머리에 숯불 쌓으면 다 타고 좋겠네 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집에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나요. 아침에 빵을 못 굽잖아요. 그러니까 숯불이 꺼지면은 이웃에 가서 숯불을 빌려와야 돼. 근데 그 집에도 숯불이 약하면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숯불을 빌렸으면 되게 머리에 이고 가는데, 남이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 그 어려움을 그냥 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의 삶의 악순환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이 안타깝게도 분노의 악순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다들 지금 증오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갖지 못한 자는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 권력을 쥔 자들은 권력을 놓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 또 권력을 빼앗긴 자는 권력을 빼앗아간 자들에 대한 증오심, 이런 증오심에 불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상과 특정한 이념들은 증오심을 끊임없이 불태웁니다. 증오심을 먹고 살아가는 이념과 체계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증오심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이 증오의 악순환, 분노심의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증오심, 자기중심성, 이기심, 그걸 못 박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분노에 가득 찬 세상을 다시 터닝 포인트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을 우리가 가져온다는 것이죠. 달리 무슨 길이 있습니까? 이 거대한 이 폭포수와 같은 분노의 흐름을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달리 무슨 길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요나를 붙들어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집요함, 그 하나님의 그 결단, 의지, 그 의지가 있는 한 우리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인류가 끝마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부당히 대접하는,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 수많은 상황과 맞닥뜨려도 우리가 분노에 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싫어서 우리가 다시스로 가더라도 우리는 끌려올 거예요. 그게 싫어서 니느웨를 안 가겠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니느웨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 사표를 써서 하루에 10번씩 그걸 집어 던지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두시면 25년을 거기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증오심과 이 시기심과 이 못난 자기중심성의 문제가 빨리 끝장이 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지만 쓰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보십시오. 얘는 지금 요나는 기쁨이 없어요. 박넝쿨이 잠깐 날 때만 잠시 기뻤다가 나머지 계속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분노로부터 풀려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다윗처럼 사울에게 붙잡히기 전에 그는 분노에 붙잡히지 않았듯이,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은 그가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함과 기쁨을 놓치지 않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